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근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근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의 두 번째 고별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되새기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강복절이 있었습니다. 제 79주년 강복절이었습니다. 강복절은 폭력과 탄압으로부터 얻게 된 역사적 자유를 의미하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날입니다. 일제 강점기라는 그 포로 시절을 이겨낸 선조들이 이루어낸 대한민국이라는 정부를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강복절을 맞이하여서 선조들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정부를 세웠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나라를 더 사랑하고 아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그리스도인이라면 강복절을 맞이하여서 죄로 물든 세상에 영원한 구원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더 마음에 새기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유와 억압과 제 노예 안에 살아가는 것을 견딜 수 없으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자유가 평안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두 번째 고별 설교입니다. 더 강복절을 주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특히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깁니다. 그 중에 많이 듣게 되는 질문, 또 나도 하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듣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또한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고 직접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런 질문들을 제가 최근에 듣게 되었고 또 목회를 하면서 많이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예수님을 감 믿고 신앙 초창기에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굉장한 질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와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신앙의 초반이 초창기에 하는 질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이런 질문을 하네? 라는 것에서 신선한 충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5절, 한 절 다 같이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길,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도 사역 초반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 사역의 초창기가 아니라 이제 헤어질 바로 그 전날 밤에 어떻게 보면 신앙의 영수가 커지고 훈련을 많이 받았던 제자들이 하는 질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인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왜 믿음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과 음성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 음성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심리학자 후타 슈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불안에 의해 움직인다. 모든 사람에게는 불안이 있고 그 불안이 사람을 움직인다라고 이 심리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이분의 의견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진화 심리학자이기에 우리가 질문, 왜 우리는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는 데 있어서 이 심리학자의 이야기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타슈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불안이라는 기능을 이용해 살아왔다. 불안 때문에 새로운 것을 경계하고 우위에 서고자 하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편하고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한다. 즉, 두려워하는 마음도 그리고 무언가 하고 싶다는 의욕도 모두 불안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안해하지 말아야지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발상을 바꿔야 한다. 앞으로는 불안해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불안과 더불어 살아야지, 불안과 더불어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하자. 과거의 장수 장군도 현대에 잘 나가는 비즈니스맨도 세계를 무대로 대단한 성과를 내며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들 모두 불안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불안의 에너지를, 부정적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소화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해내는 사람들이다. 내 구조상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은 단언컨대 없다. 누구나 본질적으로 겁쟁이다. 겁쟁이라는 불안과 공포에 휘둘리지 않고 잘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그의 책에서 그 불안을 대처하는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후타수고는 모든 사람들이 불안이 있는데 그 불안을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 방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저는 이 주장을 읽고 나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불안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불안을 거두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불안한 감정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불안한 감정을 대처하는 방식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 다른 겁니다. 그 불안을 대처하는 방식이 주님의 방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우리의 문제는 불안을 예수님의 방식, 믿음의 방식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불안을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하니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다 보면 불안한 것, 근심, 걱정, 염려를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만 우리가 대처한다면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알려주신 불안을 대처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절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타라소입니다. 타라소. 이 타라소를 직역을 하면 어떤 단어냐면 뒤흔들다, 유동치게 하다입니다. 마치 파도에서 제가 뒤흔들려서 몸이 거꾸러진 것처럼 어떤 근심 걱정거리는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요. 그러니까 불안이 사라지는 게 아니면 근심 걱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요소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흔들지 않아야 된다라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인생에 살다 보면 들어오는 어떤 불안함들, 근심 걱정이 내 마음을 요동치게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즉 하나님과 예수를 믿으면 불안의 행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4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며 내가 행하리라. 왜 믿음이 불안을 해소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예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불안의 요소를 제거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근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엄습하면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근심을 대처하는, 요동치지 않는 믿음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주님에서 동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수없이 찾아오는 삶의 불안거리를 기도거리로 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내가 잘 선택한 건가? 하나님 뜻이 맞나? 라고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못 알은 것도 아니고 우리 잘못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불안을 기도로 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이 엄습하고 근심 걱정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인 것입니다. 따라서 근심하지 않는 믿음, 불안에 사로잡지 않는 믿음은 우리 안에 불안과 근심 걱정 거리에 대해서 기도로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근심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로 불안을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통해 오늘 본문을 볼 때 근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특징 3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때 근심거리를 기도거리로 삼으면서 불안을 믿음으로 승화시키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발견한 근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은 크게 3가지 요소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근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은 첫째, 하나님의 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소망하는 것이 근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절, 3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집입니다. 집은 안식처이기 때문이에요. 거주지가 불안정하면 우리는 무언가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은 굉장히 소중해요. 작아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안정감을 주는 그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안식할 수 있는 집을 특별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이게 집이 중요한데 왜 예수님은 거처하는 곳을 두지 않으셨을까요? 돈이 없으셨을까요? 우리처럼?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돈은 많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너무 사역의 이동이 잦아서 특별한 한 거처를 두기가 어려워서 주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볼 때 여러 가지 요소를 찾을 수 있지만 집이 없었던 이유를, 근데 예수님을 보면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거처를 만드시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못 만든 것이 아니라 안 만드셨어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 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집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집, 안식할 곳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집으로서의 안식처로서의 집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집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오히려 사역 중에는 집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정말 중요한 집은 이 땅에 있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역 중에 자신의 거처를 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서 여행객처럼 나그네처럼 일부러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집을 너무 중요함을 아셨기에 그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자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가장 먼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집에 인간을 대표하여 가장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우리가 거할 곳도 마련해 두시고 우리를 다시 그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하고자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집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알고 계셨고 이 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만 또 달리 표현하면 예수를 믿고 우리의 거할 처소가 하나님 집에 생긴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우리의 집, 우리의 처소, 우리의 방에 생긴 것, 그것이 바로 복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진정한 안식처, 진정 나의 하우스, 나의 집, 나의 가정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치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두 가지 인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어부였던, 갈릴리의 터줏대감이었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류민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처럼. 두 번째, 로마 시민권자였던 그 당시에 가장 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한 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사도 바울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면서 좋은 집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집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집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이 땅의 집보다 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결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우리의 안식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고대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집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의 집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은 근심하지 않고 근심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근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은 둘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확신합니다. 불안이 찾아오고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흔들리지 않고 그 중간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기도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4절, 5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제자들이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도마는 모르거든요. 가끔씩 우리한테도 그런 말씀, 나 모르는데 자꾸 안다 그럴 때 도마가 두 손 벌쩍 들었습니다. 예수님 저 모르는데요? 아니 주님께서 지금 가신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시는 곳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곳을 알아야지 길을 알 수 있죠. 라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마에게 또 제자들에게 답변하시죠. 6절, 7절 두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이렇습니다. 길, 그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가야 될까에 대한 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길이 무엇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만 예수님 말하는 길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또한 길은 방법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나, 예수, 내 존재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내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통하여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알 때 예수님을 통하여 뭘 안다고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존재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신 최고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존재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의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진리이죠. 예수님의 실체가 성자 하나님으로서 참 진리 되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진리인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죽이셨어요. 부활은 죄의 삭신 죽음을 죽이심으로 생명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도마와 빌립은 봤죠, 예수님을. 우리는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진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와 대언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것을 너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게 성령의 뜻이고 하나님 뜻이죠. 죄를 짓게 마련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불안이 있고 불안을 기도하고 해결하면 되는데 불안이 엄습해어서 믿음의 길을 못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대언자, 예수님이 있어요. 대언자는 뭡니까? 변호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전히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머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불안이 엄습하고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될 때 먼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품 안에 머무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안에 사로잡힌 삶이 아닌 근심 걱정이 없고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는 삶으로 견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은 중보자요 대언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범죄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실수하면 실수할수록 불안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사무치면 사무칠수록 더 주님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근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은 셋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즉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은 근심이 찾아올 때 즉시 기도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함은 좋게 하겠나이다. 빌립은 길에 대한 도마의 질문에 이어서 답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다 이해되고 공감될 수 있는데 그래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 한 번만 보면 어때요? 아니 예수님 말씀도 맞는 것 같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으나 진짜 내가 보면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다 사라질 텐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못 들을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빌립의 요청에 답변하시죠.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곳이 하나님이 본 곳이라고 예수님 답변하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계시죠. 우리 혼납니다. 너는 나랑 이렇게 오래 함께 동행했는데 나를 보고 하나님 못 본 거야? 왜 보지 못한 거야? 라고 반문하시죠.
왜 보지 못했을까요? 빌립이 믿음이 없어서?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내시기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음성이 듣는 게 아니에요. 뭔가 요염한 사람이, 뭐 특별한 사람이 산과 무언가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없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데, 왜 빌립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하니?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10절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해야지만이, 어느 수련회에 가야지만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평범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빌립처럼. 그때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봐라.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수련회나 단기 선교나 특별한 행사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뭘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는 전혀 준비도 하지 않았고 기대도 없었는데 친구가 가라 그런 거예요. 수련회. 거기서 하나님을 보고 그냥 갔더니 수천 명이 막 뜨겁게 뭘 할 때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처럼 그냥 데리고 오기만 하면 돼요. 왜요? 하나님이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못 보니? 그러면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사역을 봐봐. 하나님을 보게 될 거야. 이건 차선입니다. 최선은 무엇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 머물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불안이 엄습할 때,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그것을 기도거리로 삼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초청하는 거예요. 불안한 삶 속에 여전히 제약 가운데 있는 나의 탐욕과 나의 욕망과 나의 어리석음 가운데 누굴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히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불안을 대처하는, 근심을 대처하는 방식을 굳게 지킴으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길 가실 대신 생명의 예수님을 확신하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근심거리를 기도거리를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 11절, 12절, 13절, 13절에 말하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며 내가 행하리라. 놀라운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떠나지기 전 두 번째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나보다 더 큰 일을 누가 너희가 한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세 번 부인할 베드로에게. 아직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질문하는 도마와 빌립에게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면? 근심을 거리를 기도거리를 삼으면.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한다고 말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었고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성품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즉 내가 하는 일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근심과 불안이 사라진 그리스도인이 아닌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 불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 그것은 내가 고상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불안을, 나의 근심 걱정을 주님께 가져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누가?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불안을 거둬가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불안이 사라지던 내일 또 불안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불안을 기도거리로 삼고 나의 필요를 먼저 하나님께 구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한다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도거리입니다. 고상한 일을 가지고 고민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먹고 마시고 입을 거에 대한 염려거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빚어가실 줄 믿고 담대하게 나의 삶 속에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고별 설교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사랑이었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번 주는 근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근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믿음으로 근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둘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확신하며 셋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의 특징을 잘 지켜가심으로 불안의 연속인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